6월 29일 월요일 시편 135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묵상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점은 소리를 내서 읽는 것입니다. 소리를 내서 3번이든 5번이든 7번이든 여러 번 읽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저는 한때 설교를 준비할 때에 본문 말씀을 100번 정도 읽고 그것도 소리내서 읽고 설교를 준비하곤 했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시편 말씀은 더욱 소리를 내서 반복해서 여러 번 읽으면 더 큰 깨달음과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35편 함께 묵상으로 들어가 볼까요? 혹시 매너리즘에 빠져서 몸이 건조하게 하나님을 찬양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성 어거스틴은 찬양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찬송이란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이다. 만일 하나님이 없이 다른 무엇을 찬양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찬송이라고 말할 수 없다. 시편 135편을 흔히 할렐루야 시라고 표현합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을 맺기 때문이지요. 하루하루 우리의 삶에 할렐루야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로 하루를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하루를 끝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찬양에서 가장 기본적인 3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누가, 어디에서, 왜 찬양해야 하는지를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찬양 가운데,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오 여호와의 종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너희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집들에 서 있는 사람들아.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합성어 있지요. 여호와의 종들은 성전에서 찬양 사역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종은 어떤 사람일까요? 종은 주인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지요.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종은 주인 때문에 존재하고 종에게는 나는 없고 오직 주인만 있습니다. 따라서 찬양하는 사람은 나를 내세우면 안 됩니다. 내 얼굴을 알리면 안 됩니다. 내 이름을 높이면 안 되지요. 나는 자꾸 사라지고 나를 통해 오직 주님만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대중가수와 다른 점이지요. 여호와의 종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라고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인식하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 곧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자들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합니다. 성전 뜰에 있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의식적 축복을 반복하는 제사장들과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는 레위인들을 가리키고 경건한 이스라엘 회중을 포함하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찬양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전 밖에서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가정과 일터에까지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찬양을 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 한 사람만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도전해야 합니다. 나를 통해 이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다라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웃과 함께 찬양하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울려 퍼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 이름을 찬양하라. 그 이름은 듣기에 아름답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선택해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해 자신의 특별한 보물로 삼으셨다.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고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심을 내가 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한 이유는 첫째,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은 어디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종들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다는 사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 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둘째는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소유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배롭고 소중한 대상이지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그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로 보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손수 만든 사람들이다. 즉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지요. 찬양하며 나아가는,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 모든 신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시편 저자는 세상의 모든 신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위대성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은 어디일까요? 6절 이하의 말씀 속에 나옵니다. 먼저 6절,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늘과 땅에서 바다와 모든 깊은 곳에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땅끝에서 안개를 일으키고 비와 함께 번개를 보내시며 그 창고에서 바람을 내보내신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잘 나타나지요. 하나님은 야곱 곧 이스라엘을 선택해 특별한 보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면 그 어떤 우상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고 나타나십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자연에 행하신 일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땅과 하늘 등 우주 구석구석, 특히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닷속까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 세계의 주인이 되셔서 그 속의 모든 현상, 힘까지도 주관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우월성을 찬양하지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과 능력과 지혜로 하신 일들은 자연에서도 나타나지요. 6절에서 여호와의 통치가 우주 만물에까지 미친다는 사실을 노래하였다면 7절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의 산물로서의 몇몇 자연 현상들이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일상적인 자연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무엇이든 일으키시는 능력과 지혜가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이지요. 즉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관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사람이든 가축이든 이집트에서 처음 난 것들을 치셨다. 오 이집트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바로와 그 모든 종들에게 그 표적과 기세를 보내셨다. 그분은 또 큰 민족들을 치셨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다.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며 그 땅을 유산으로 주시되 그분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에게 유업으로 주셨다. 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은 영원합니다. 오 여호와여, 주에 대한 기억은 온 세대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성은 구원의 역사에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출 이집트의 역사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처음 난 것을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이집트의 바로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내보내게 하시려고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중 장자를 죽이는 재앙은 가장 절정에 속한 재앙이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 곧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왕들을 죽이고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아모리와 바산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요단 동편에 있는 족속이요, 하나님은 그들을 치고 요단 서편 가나안의 7족속을 정복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극렬하게 숭배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여 멸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구원의 사역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념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온 세대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반영된 역사,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구속 역사로 인해 하나님의 명성은 높아지고 그 영예가 영원히 기념될 것입니다. 열방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이지요.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변호하시고 그 종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그랬듯이 미래에도 당신의 백성을 변호하시고 그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즉 백성들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긍휼히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대대로 찬양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구원하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 또한 미래에도 인도하실 것으로 인하여 우리 역시 감사 찬양해야 하겠지요. 부흥사 무디 목사의 유명한 찬양 사역자였던 생키가 여객선을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문에서 그의 사진을 봤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그가 만든 찬송가 선한 목자 되신 주여 라고 하는 찬양을 불러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는 거절하지 못하고 그 찬송을 불렀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생키 선생님, 남북 전쟁 당시 북군으로 참전한 일이 있으시죠? 네,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남군으로 참전했는데 당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북군의 파란 군복을 입고 있었죠. 하늘엔 보름달이 떠 있었고 당신은 제 사정거리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겨냥해 방아쇠를 막 당기려고 하는데 당신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에 부른 바로 그 찬송이었지요. 그 찬송은 저희 어머니께서 늘 부르시던 찬송이었습니다.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상 저는 도저히 당신을 쏠 수 없었습니다. 생키는 그 사람을 꼭 껴안은 채 하나님의 돌보심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는,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불렀던 생키의 찬양이 결국 자신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멈출 수 없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이지요. 무미건조한 찬양에서 생기 넘치는 찬양으로 회복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기억한다면,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찬양이 저절로 터질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할 때 서 있는 그 자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때,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때 서 있는 그 자리가 복의 자리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찬양하는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화답하며 찬양으로 함께하는 한 주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시는 일이 잘 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오늘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눈을 떠서 살아가는 하루 종일 동안 주님을 찬양하고 눈을 감고 잠들어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만의 찬양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은혜를 내 이웃에게도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며 함께 찬양하는 자리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으로 화답하는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오늘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길 원합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찬양으로 기적을 맛보는 생기 넘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가운데에 숨소리조차 내게 버거운 영혼들에게도 하나님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입을 열어가며 더듬거리는 찬양일지라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어서 읊조리는 찬양 가운데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한 자들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크게 찬양하는 역설적인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저들의 입술을 통하여 터져 나오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상황 환경을 뛰어넘는 찬양의 사람으로 손뼉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삶토와 저들의 일토와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 공동체와 이웃과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